여러분, 내기와 도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기는 물품이나 금품 등을 거는 등 일정한 약속 아래에 승부를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걸어놓은 물품이나 돈을 이긴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재미나 오락으로 하는 것, 그것을 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은 같지만 오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액수가 사회적인 통념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혼식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통하여 내기를 벌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도박처럼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고 나중에는 분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면서 결혼이 파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부터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마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다른 사사는 몰라도 삼손의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의 계력, 초인적인 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여러 이적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전투를 벌입니다. 마치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처럼 혼자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욕심과 쾌락을 조차 방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셨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듭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들에게 주셔도 더 이상 무엇이 고통인지 잃어버리고 기나긴 압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영적 어둠에 빠진 것도 망각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출생부터가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아기를 기다리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 것을 명령받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도가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나시린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포도의 소사는 그 어느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가 죽거나 아들이 죽어도 초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 깎아서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술은 세상적인 향락으로부터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이기에 머리카락을 손에 안 대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반대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평생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의 시대 가운데 삼손의 부모님들은 소중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고자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성장하여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장성한 삼손이 보이는 모습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땅 딥나에서 만난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얼마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고를 수도 있는데 할례도 받지 아니한 블레셋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그 시대의 여타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고 인간적인 약점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실패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을 내쫓아야 할 그가 오히려 그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노래하고 술 마시며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마시고 노래하며 놀았다는 기록이 직접 쓰여 있지 않지만 당시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서 보면 7일 동안 잔치에 당연히 술과 유흥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한 행동들은 술을 먹지 않고는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나시린으로 입에 대서는 안 될 술을 먹으며 쾌락을 즐기고 블레셋의 30명과 친구가 되어 노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구별된 모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삼손은 잔치를 즐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하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맞힐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내려가던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곳을 지나다가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벌이 서식하여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그 꿀을 사자 사체에서 떠왔다고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할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도 범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범죄의 경험을 이제 수수께끼를 내며 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내기이지 맞추는 사람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거는 내기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은 것도 심히 부끄러운 짓인데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자랑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장난을 치는 그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삼손의 장난과 같은 행동이 오히려 사랑하여 결혼한 여인과 파국을 맞이하는 원인으로 치닫게 됩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과 무례함이 드러납니다. 내기가 걸린 옷 60벌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그들은 자신의 동적인 삼손의 아내까지도 죽이려 든 것입니다. 이들은 삼손의 결혼잔치를 즐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협박으로 인해 막 결혼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간청합니다. 결국 잔치의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해진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고 만 것입니다. 이 답을 전해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내기에 져서 엄청난 배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그 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그 잔치에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을 택했던 삼손의 결혼은 결국 이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의 여인이었지만 삼손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요 구별된 나실인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참된 내조자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려 하지 않는 수수께끼를 기어코 알아내어서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여인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15장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후에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데 이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딸을 지독히 미워하여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이미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블레셋의 손에 불태워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대체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택함받고도 정결하고 거룩한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에서 몇 가지 타산지석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순종보다 더 악한 것은 그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반복된 죄악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훑어서 먹은 것은 분명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장난을 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범죄를 오히려 수수께끼로 내며 내기를 한 것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는 괴력을 가진 것, 그가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이 자기 힘에 의해서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 비밀의 수수께끼의 열쇠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삼손은 패배하고 맙니다. 블레셋이 도무지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수수께끼의 열쇠가 결국 여인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14장 3절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그 여인이 내 눈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인을 아내로 고를 때 영적인 거룩함과 구별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순결함이 그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을 보며 그저 욕망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기준대로 아내를 맞이했던 그는 그녀의 눈물의 유혹 앞에 뿌리치지 못하고 패배한 셈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은 삼손의 수수께끼 문제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14절에 수수께끼를 두 가지의 수사 의문문으로 답변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기서 꿀은 달콤한 사랑을, 사자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삼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이 삼손을 풀어지게 하는 더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향한 욕망에 직면하여서 완전히 무력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여인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쉽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힘이 있다고 결코 모든 일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며 즐기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그들과 싸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이미 14장 4절의 말씀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에게 강력하게 때를 쓰며 요청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어떻게 블레셋의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리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박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의 우상들, 그들을 둘러싼 세속의 세계와 더불어 살았고 그들과 결혼도 하며 살았습니다. 나시린인 삼손도 그저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어 사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력과 이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실패한 결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표면상으로는 삼손이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판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삼손의 행동은 어쩌면 청량 음료처럼 신선함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중받아야 할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권위는 그 설 자리를 잃고 그 자리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로 내 귀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정보를 습득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어른 없이 진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삼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그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